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숨결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새벽에 찬바람을 헤치며 주님께 나온 소망의 성도들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지곤 합니다. 근심과 깊은 한숨,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슬픈 마음, 모든 염려를 모두 다 아뢰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 연회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빙판길 위에서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빙판길 위를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를 걱정하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방에 필요한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신음하는 서민들과 복지시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어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베리아에 쌓여있던 영하 50도 상당의 강력한 북극 냉기가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아시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참으로 작은 지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시베리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보며 우리의 삶이 모두 함께 얽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로 온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나의 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지구촌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공간에서 지내며 취업을 소망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특별히 지난해 81만 명에 이르던 신규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의 환경이 좋아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많은 좋은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을 설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에 마지막 정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이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한숨만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오늘이 결코 끝이 아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미래가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가정을 떠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며 이질적인 환경에서 훈련받지만 나라를 지키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제대할 때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잘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시작할 용기도 주시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여 년 전 갈릴리의 우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7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새로운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과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준비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1장 21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런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부터 어제 본문 말씀인 3장 6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1장 21절부터 어제 본문인 3장 6절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본문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닌 전혀 다른 권위를 말씀에 있어서나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고 또 한적한 곳으로 잠시 나가셨다가 또 다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다시 나오실 때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닿아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정하지만 정함을 주시는 분으로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에 손 마른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거꾸로 내 손을 내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편 나병 환자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또 손 마른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변화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으로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본 서기관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사함을 주는 자로서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르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또 다시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사로 그래서 의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의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의사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8절부터 2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을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신랑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새 부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 그런 장면에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안식일을 범하는 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또다시 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왕권을 이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러면서도 지금 박해를 받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까지도 먹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세우신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또 계시하셨습니다. 어제 읽었던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전개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씩 드러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가는 장면으로, 역전으로 되어가는 그런 거꾸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마지막은 헤롯 땅까지 함께 합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모의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살리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의 분으로서, 또 죄사함을 용서를 주시는 분으로서, 또 이 세상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으로서, 또 새로운 이 세상이 새로운 이 땅의 희망으로서, 신랑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도리어 기존의 종교인들은 도리어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도리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종교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닫지를 도리어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갇혀 있었고, 율법이 주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에 어쩌면 갇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고, 요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요것은 어겨서는 안 되고 하는 그와 같은 율법의 그 내용, 또 그 이데올로기의 그 문자 안에 갇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도리어 그것들을 다시 해파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율법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그 율법을 만드신 그 배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것을 그 자신의 그 사역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이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것에 생명력을 넣으셔서 새롭게 기독교가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끊임없이 또다시 고착화되고 율법화되고 또다시 문서화되는, 그리고 그 어떤 율법의 이데올로기, 종교법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가 그랬고요. 또 중세교회 이후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 일어났지만,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다시 문자에 갇히게 되고, 또다시 청교도주의가, 또 극단적인 청교도주의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율법주의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주문이나 어떤 문자에 또는 율법에 갇힐 수가 있다, 또는 어떤 규범에 갇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예술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와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 물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적인 질서들을 지켜나가지만 그 안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창조적인,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고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실상에서 그것을 파헤치시면서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의 큰 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곳을 넘어가십니다. 주로 이제 물론 잠깐 한적한 곳으로 나가던 그런 내용도 있고 바닷가로 가시는 내용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장면을 완전히 바꾸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앞서서 이미 한번 바다로 나가셨던 내용이 2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레위와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하셨던 내용의 그 배경이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 회당 또 다시 바닷가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전향적입니다.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바닷가로 물러가셨을 때 갈릴리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멀리까지 퍼져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 또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몇 번의 사례들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8절은 하나의 지정학적으로 남과 북과 동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편과 그런 그 동쪽이죠.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동쪽을 말합니다. 두로와 시도는 북쪽이죠. 북쪽에 해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몰려온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일련의 사건들,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았는데 그들의 결론은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고 그를 죽여야 되는 인물이다라고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앞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리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도리어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설적인 어떤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과의 그 괴리, 종교를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러니가 또다시 하나의 아이러니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몰려왔는지 9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그 물가에서 지금 밀려서 사람들이 빠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서 배를 타고 배 위에서 마치 그 배가 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또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 고치는 역사들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벌써 또 병 고친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식일 날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다는 내용이 또 나왔거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내용, 이것만으로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병 고침을 받을 뿐이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이 아직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병 고치겠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그것으로서 증명해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저 병을 고쳐주실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또다시 조금 더 전개되면서 더러운 귀신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는데 앞서도 나왔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이것만 딱 떼어놓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암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이 있는 자리를 가보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고백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라 귀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으로 그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귀신들이 알아보고 있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알고는 있는 겁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헌신도 없고 그들에게는 제자도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 그 단계만 가지고는 진정한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탄, 귀신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신앙 고백의 미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 비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비밀 명령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만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지, 병 고치는 정도의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계시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귀신들이 그저 알아보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되는 그저 인지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계시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직도 아니다. 온전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고백이 일어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하지 말라라고 도리어 경고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단계에서 저런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 단계, 병을 고쳐주셔서 놀라움, 기쁨,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물론 거기까지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출발점입니다. 여전히 출발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마음 또 품고 우리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